않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악한 자를 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합 왕을 악한 왕으로 봤어요. 근데 악한 왕이 아합을 도와서 어떤 일을 했냐 보니까 앞으로 지워 넘겨보세요. 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 18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절 3절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게 지도를 다시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로 분배를 했었죠. 12지파로 분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갓지파에 있는 여기 길랏 라못이라는 이곳이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곳이 뭐냐면 도피성이다라고 하면 도피성.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이 사람의 자잘못을 따지기까지는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3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강 동편에 여기 골란하고 그다음에 길랏 라못하고 벳셀이라는 6간대에 뭘 뒀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뒀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부지 중에 살인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도피성이 헤브론이죠. 여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망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그를 죽일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게 다윗 왕 시대에 전국을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12지파로 나눠졌지만 여전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 암몬, 모압, 에돔은 뭐 썼습니까? 에돔은 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탈출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할 때에 이 에돔과 모압이 방해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그들을 피해가라. 그들은 이건 너희 조상 에서의 자손 아니냐. 그리고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뭐하지 말고 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싸우지 말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 모압왕 발락이가 얼마나 발람 무당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방해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입술을 바꿔주죠. 그런 역사 가운데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킨다고 그러죠. 다 이렇게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암몬, 요 모압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에돔은 남쪽 유다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 왕 시대 때는 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 전혀 말썽피지하냐고 잘 말을 듣고 조공도 바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아합 왕 시대 때에 북쪽과 지금 남쪽이 솔로몬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지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모압, 암몬, 이 에돔에 대한 영향력들이 줄어들게 돼요. 힘이 연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배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반에 했던 극치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저 아합 왕의 딸내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야, 어떻게 내가 너를 선하다고 인정했는데 너 이렇게 악한 왕하고 이렇게 짝짝꿍을 해서 그렇게 사돈 관계를 맺으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예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19장 2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결국 20장의 아람과 모압과 모압과 암몬과 여기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오게 된 시대적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결국 아합 왕과 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국 뭐가 됐어요? 전쟁이 임하게 된 겁니다. 전쟁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지금 북쪽 아합 왕과 친척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요 길랏 라못이 요 암몬에게 다 빼앗겨져 버린 겁니다. 길랏 라못은 원래 도피성이었는데 이 길랏 라못을 어떻게 됐다고요? 요 암몬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이었던 관점에서 세운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아합 왕은 빨리 저걸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찾으려고 보니까 힘이 약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남쪽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세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리 남쪽 유다가 국방력이 강했다 할지라도 이기지를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남쪽 이 여호사밧 왕은 그야말로 도망오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죽으니까 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들이 이제 득이양양해 가지고 야, 이참에 우리가 남쪽 유다마저 우리가 쳐들어가 버리자 라고 하면서 오늘 20장 1절 다시 보세요.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때가 어떤 때냐면 아합 왕은 죽었고 아합 왕이 북쪽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그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겠죠. 그런 상황에 남쪽 유다마저도 그 영향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조공을 바치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런 어떤 지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자유화가 되고 독립을 찾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남쪽 유다마저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늘 2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얘기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말이에요. 패배한 이후에. 근데 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남쪽 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이 여호사밧의 잘못 때문에.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9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장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북쪽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여호사밧 왕한테 고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걱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했어요? 금식하라 공포했어요. 온 나라에 금식을 공포했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자기 군사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어때요?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사단이 반드시 참소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그렇게 지켜줬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안 돼. 라고 참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고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께는 반드시 사인을 주시거든요. 오늘 여호사밧 왕 앞에 사인을 누구를 통해 사인을 주셨어요?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때에
그때에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4절부터 19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4절 하반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고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리고 9절에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처럼 개혁 활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사람은 반항을 해요. 그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책망 메시지가 전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예후를 보내서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하셨죠.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잘못 때문에 일단 유단 동편 쪽의 연합군을 통해서 침공을 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셨던 거죠. 그런데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뭐를 선포해서 금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죠. 멈춰버렸어? 종료했다 나오는데? 다시 했어요? 다시 했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했냐면, 자, 6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7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뭘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에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빼앗기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여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뭐한즉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줄지 안 들을지도 모르기는 하지만 기도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손에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요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방해했을 때 그들을 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지금 멸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고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어때요?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주느냐? 15절 같이 읽어봐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사밧은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을 찾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들과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자, 찬양했을 때 어떻게 해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할렐루야. 패하였다. 패했어. 그러면서 어떤 일 발생이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적 없는지라.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더라. 브라가 골짜기, 송축하는 골짜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브라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송축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근거는 다른 인간이에요. 여호사밧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실한 삶을 살다가도 실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실수 때문에 사단의 참소리 인하여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잡고 언약을 부여잡고 할렐루야. 언약의 근거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나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전리품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사왕 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며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브라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역사가 송축의 역사가 이 밤 우리 왕성교회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브라가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천군천사 보내셔서 우리의 적대로 물리쳐 이기시고 할렐루야.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송축의 주인공들로 삼